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 또 오늘 배울 본문 함께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승천과 재림이십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올리워 가시니.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 승천을 믿지 못한 데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오해한 것 때문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sky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말입니다. 우주의 한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heaven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물리적 공간인 하늘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은 우주의 한 공간, 저 하늘 꼭대기 어느 구석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앉으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인 새로운 차원이 다른 하늘 공간으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소련의 우주인인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유영을 하고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같이 우주 유영을 하고 돌아온 미국 우주인인 존 글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선의 창문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티토프는 하늘을 우주 공간의 어느 한 구석장이, 어느 한 공간, 3차원적 공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특별한 차원의 세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9장 24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어디로요? 참 하늘. 하늘은 하늘인데 진정한 참 하늘. 좀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 겁니다. 참 하늘.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보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우주의 한 공간 형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참 하늘. 하늘은 하늘인데 진짜 참 하늘이신, 즉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이 될지 5차원이 될지 아니면 20차원이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차원의 다른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모습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셨겠죠. 올라가시다가 공중에 어디다가 의자 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20차원의 세계가 뻥 열리면서 그걸로 다른 차원의 세계, 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을 아마 장엄하게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 장엄한 현상을 보았던 제자들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와서 남은 한평생 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어디에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던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진짜 가버리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큰 기쁨이 아니라 큰 슬픔이 가득했을 텐데.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세계로 보내놓고 나서 오히려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송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그렇게 기쁜 겁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는 게. 헤어진 섭섭함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그 장엄한 세계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들려주시었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몇 시간 전에 뭔 얘기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성만 찬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살 곳이 많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누구고? 물론 어렴풋이 알긴 알았을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표현한 것이겠지만 거기 살 집이 많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금방 거할 곳이 많다 그래놓고 또 뭐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제대로 이해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늘로 싹 올려가시면서 갑자기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내려오셨다는 저 하늘나라 영생의 그 천국이 그냥 교리가 아니고 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들은 아마 다른 차원의 신앙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꽉 차서 큰 기쁨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가 찬송을 하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큰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을 했다. 무슨 찬송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무슨 찬송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찬송 불렀을 것 같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물론 이 찬송은 오랜 후에 천 몇백 년 뒤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작곡한 것입니다만 아마도 그런 이유의 찬송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아마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도 살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의 구속의 은총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시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신 그 오심을,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면, 마지막 대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두 번째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례입니까? 그런데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한 20번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찬식은요, 4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세례가 20번이니까 한 40번 나올까요? 아니요. 재림에 대해서는 300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3절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 중에서 저 귀퉁이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핵심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고 또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초림께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게 냄새나는 마을 구육간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꾼들의 음모 앞에서 수치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낱낱이 드러내시며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의와 심판의 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당신 발 앞에 꿇게 하시고 그들의 행한 그대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빼놓고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예언 하나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언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고백했을까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하나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닷속에 죽었던 사람도 다 소환한다 그 말이에요. 땅속에 묻혔던 사람도 하나님이 다 소환한다. 요즘에 우리는 몸이 좀 뿌듯하고 불편할 것 같으면 에이 뭐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할 건데 오늘 하루쯤은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러고 빠지죠.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빼놓고 몸 좀이 불편하고 에이 오늘은 안 나가.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친구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주일 주님과의 약속도 잊어먹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마지막 심판하는 그 순간에는요, 아무도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거, 바쁜 거, 급한 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요? 죽은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죽은 자도 불러내실 테니까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다 불러내서 무덤들이 열리고 바다는 죽은 자들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역사 속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출세했고 폭력과 악으로 득세했던 사람들, 그리고도 잘 살다가 죽기도 잘 죽어서 무덤마저 호화롭게 써버린 그런 사람들을 무덤 속에서 뽑아내셔서 제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필 규정, 굽은 것을 바르게 펴시는 것, 그분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 고난받고 순교당한 이들, 의를 위해 살았으나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았으나 세상에서 버림받고 왕따당했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상급받는 시상식이고 잘못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에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질문, 여러분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느 쪽에 설 것 같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어떤 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나라인 것, 그것만은 저는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 훈장 하나 받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줄 압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일본 재해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동북 쪽에는 얼마나 오지인지 한국 선교사들이 한 명도 파송되지 않은 것. 일본 교단의 일본 목사님들하고 협력해서 3년 전에 그 재해 지역을 털어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통합측교단에서 또 정성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일본 교회들, 무너진 교회 세워놓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지역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계산했더라고요. 쓰나미, 태평양에서부터 밀려오는 쓰나미, 그 파도의 속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시속? 계산한 거 보니까 737km 시속. 시속 70km도 아니고 700km예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다가 쓰나미 온다 그러고 쳐다봤으면 죽는 거예요. 미리 피했어야지. 적이 온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본 순간 이미 닥쳐버렸으니까. 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 때는 살아남았는데 빠져나갈 때 얼마나 빨리 물이 모든 것을 붙잡고 끌고 들어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쓰나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셨다? 그럼 늦었어요. 예기치 못할 때 미리미리 우리의 삶과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캘린더란 말을 아시지 않아요? 달력이에요. 그런데 라틴어로 캘린더란 말은 로마 시대에 빚을 진 것을 갚아야 할 때 나를 가리켜서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라는 말은 왜 날짜를 이렇게 세느냐 하면 빚 갚아야 할 날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야 빚 갚을 때니까. 그게 캘린더의 의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나고야대 항공공학을 전공한 수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나고야 대학에서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다시 몇 년 후에 카이스트에서 특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만이라도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싶은 생각,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치워버리고 장신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느지막이. 그리고 졸업할 때쯤 돼서 일본 쓰나미 비참한 재해 현장이 포도로 전해진 것을 전해 듣고는 다 치우고 한국인 최초로 그 지역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제일 기독교단에 우리 선교사님들 만났더니 그 양반한테 그렇게 사정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한국 교회도 없고 이민교회도 없는, 아무도 없는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당신이 나고야 대학에서 졸업했으니까 나고야 그 지역에서 선교하면 일본 사람들한테도 설득력 있고 나고야 대학의 교수였다. 그게 얼마나 선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죽어도 글로 간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무도 가지 않는 아키타 현의 그 시골 마을 오지, 일본 교인이 한 5명인가 4명밖에 안 모이는 그 오지 교회로 선교사를 부임합니다. 일본 목사도 안 갔는데 몇 달 후에 일본 교회의 노회장급 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 사택에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일본 목사님도 놀란 겁니다. 일본 시골이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목사님 화장실 고쳐드렸다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시간만 나면 그 쓰나미 재해 지역에 가서 막노동하면서 섬기고 봉사. 50 중반쯤 되는 이 네분 얼굴에 얼마나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이번에 제가 만난 최장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번 선교사님이 만드신 동영상 아주 짧은 건데 한번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엄청난 기세로 밀려드는 바닷물에 제방 위 차들이 힘없이 밀려 떨어집니다. 바닷물은 도로를 덮치고 건물 안쪽에 있던 차들까지 삼켜버립니다. 커다란 배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바닷물을 이기지 못해 맥없이 쓰러지고 이내 다리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信じられません。建物の1階は完全に水の下になりました。 불과 10여 초 마을 전체가 검은 바다로 변했습니다. 너무 많은 차들이 떠내려가다 한대 뒤엎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찰나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이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들을 기꺼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